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요 시입니다. 1절 보면, 중반부 보면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분명 불의한 자의 억압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지금 어떤 함정에, 그물에 갇힌 것 같습니다. 나를 꺼내달라고,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죠. 2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원수의 억압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큐티의 내용이 지금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또 그제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억압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이런 억압과 또 공격과 이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43편이 너무나 보석 같은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세 가지 우리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탄원입니다. 탄원. 그런데 이 탄원이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탄원입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억압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특별히 시편 41편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원수들의 모함하는 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정죄와 수없이 많은 비난과 수없이 많은 비판의 말들로 인해서 가장 흔들릴 때가 이런 의로 인한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편의 이 시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판단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주님, 내가 남의 판단과 남의 평가와 그 누구의 어떤 말들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판단에만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만이 판단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일의 최종적인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하자. 여러분,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그 판단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또 부여하실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게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판단자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감만, 우리의 자신감만, 우리의 모습만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의로 인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당당하게 호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사오니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또 원수를 저에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만 탄원하는 것입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인이 판단자이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3절, 4절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것.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제단입니다. 그래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원수에게 공격당하고 억압당할 때 시인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이,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수없이 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맞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로받습니다. 원수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억압을 당하여서 찢겨진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치유받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와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그런 억압과 또 모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 모든 판단과 정죄와 억압과 모함이 거두어지는 곳.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이죠. 우리 제자 침례교회가 도피성 역할 제대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의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오면 판단자 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의로운 고난을 또 끌어안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도피성. 그 도피성이 우리 제자 침례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 역할 톡톡히 하는 가정 되길 바라겠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면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좀 쉽게 표현하면 친정집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면 그냥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친정집 같은 거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도피성 역할 톡톡히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제자 침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침묵이죠. 침묵.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것과 맞물리는 것이죠.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에 판단자이신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다. 맞서지 않겠다. 똑같이 불의로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할 때 항상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실 때 억울함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침묵, 이 금보다 귀한 침묵이 여러분 어느 때 필요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 내가 억압당하고 내가 억울할 그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나 나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내가 맞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의 276명의 그 천부장의 군사들이 호위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라. 침묵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싸워라. 우리가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호위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부분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가 탄원,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두 번째 침묵,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영혼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게 5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만나고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가혹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격려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선포할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쓰다듬어 주면서 나 스스로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 이 5절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 이것이 5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탄원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이런 선포,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선포를 스스로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억압당할 때, 모함당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만 호소하기 원합니다. 모든 판단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발견되면 십자가 은혜 단단히 붙잡고 어떤 것도 용납하는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인한 것이면 다윗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대응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천사 보내주시고 복음의 호위병들 보내주셔서 또 함께 헤쳐나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나 스스로도 나를 향하여 가혹하게 나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도록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